현월티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51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이제 여러분 10일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되는데요. 2025년 5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아멘. 예,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의 본문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낭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50절까지 약 1년간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 제자들 즉 사도들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이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또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이 병행 본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셋 중엔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은 사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과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귀신 들린 자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참담함,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무리에게 둘러싸여 비난과 조롱받는 제자들의 무기력함,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대조적 모습, 이것들이 부각되고 있죠.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부여받아 이런 이적을 행한 바 있는데 어찌하여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냐? 그것은 자만과 안일에 빠져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를 따르는 제자인 성도가 큰 권능과 놀라운 은사를 소유했다 해도 그러한 권능과 은사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에서의 그 순환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과 기도를 유난히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설명들을 하지 않고 사건의 핵심만을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오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맞이하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절박한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에 의하면 자기 아들이 현재 귀신에 들려 있는데 간질 증세를 보이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강조되는 게 뭐냐, 나인성 과부 아들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처럼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박한 상황이며 또 그것을 잃게 될 경우에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라도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부모 마음이 찢어질 것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게 변고가 생기면 그 부모의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나온 것이나, 여기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 지르며 나온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는데 어찌 능력의 예수님께 향하는 것에 있어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병행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변론만을 펼치고 있었다라고 구체적 정황이 나옵니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 아들을 돌봐주라는 것은 지금 병 가운데 놓여서 고통당하는 아들의 상황을 직시해달라, 아버지의 격앙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결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해결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지만 이를 주님께 가지고 나옴으로 모두 시원한 해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절박한 상황에, 그 환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다가도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인간의 도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작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는 것. 파스콘 동지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줄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게 성도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둘째로, 은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 못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능력있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채 비난과 조롱을 받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제자들에게 주어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셔서 이들이 이르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건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주님은 야박한 사람처럼 줬다 뺏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전에 행하던 능력을 잃었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마가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믿음의 문제였던 건 사실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17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시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큰 능력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종합하면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한 이후 믿음과 기도 생활에 있어 나태해진 것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에서도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 졸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인간적인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즉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여하지 않은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은사관을 가진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마치 자신이 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은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여 약속의 땅을 상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수꾼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은사관을 먼저 버려야 되고 내가 어떤 재능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한다, 또 내가 그 방면에는 은사가 없어 못한다, 이런 식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사를 더욱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늘 신앙에 있어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늘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에 힘쓰고 또 내가 능력이 없어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 그런 어떤 핑계대는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오로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광주 신실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을 성도에게 맡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지나온 시절에 힘들 때가 많았죠. 지금이야 예전보다야 나아졌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참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체로 소소하게 보여지는 일들에 여전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에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서기, 회계는 장부를 잘 정리하고 또 부장과 목사에게 그 결제를 잘 맡는 것이 중요하겠고 각 구역에 또 구역장, 권찰, 구역원의 안부를 늘 묻고 구역원에게 일이 있으면 목사에게 또 말하고 또 필요시 또 신방하거나 또는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또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구역 모임을 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한동안 없었어요. 거의 다 끊겨서 내년에는 의미 없는 구역을 없애고 어차피 이제 모든 것은 가르침 안에서 통일돼야 되니까 청장년은 제네박당으로 완전히 그냥 통일하고 취약전 아동으로부터 초중고는 다 모두 성경교리학교로 통합했습니다. 교육기관과 비슷한 사역을 추구하는 곳에서 굳이 전통적 구역으로 이제 나눌 필요가 없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대단한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목사를 의지하고 또 목사가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또 아예 하지 않는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고 태만함과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함이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와 우리를 향한 책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4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이적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계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바른 것을 굽게 하다, 말이 어그러지다, 또 미혹하다, 거스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죠. 믿음이 없다는 말과 패역하다는 말은 매우 밀접합니다.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센 생활태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 당시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꾸짖으십니다.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분의 사역을 완성된 계시를 통해 보고 듣고 있음에도 그것의 능력을 부인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패역함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무시하고 번영과 성공을 위한 복음으로 왜곡시킨 현대 강단들, 예배당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 그간 성도들을 착취하고 은행빚을 내고 물질주의와 번영주의를 침투시켜 성도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또한 교인들은 참된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분별력 없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로 종교활동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
분명하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입각한 교리를 배척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어떤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이익과 효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집착하는 실용주의에 물든 현대의 많은 영적 맹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주님의 꾸짖으심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아예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그것을 행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파송 동지들이여 배도와 불신앙이 만연하는 시대 그리고 심지어 오염된 강단을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불신앙과 싸우고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오직 성경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넷째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받은 사명이 잊어서는 안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은 두 번째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맥을 봐야 되겠죠. 4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자 이를 보고 놀라워했다. 즉 사람들은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며 어쩌지 못하던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능력있게 고쳐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존경과 감탄의 찬사를 보낸 거죠.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말씀 마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신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바로 앞서 놀란 무리의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의 이적과 기사로 놀라 떠들어대는 저 자들의 소리를 잘 기억해라. 왜냐?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해되시죠?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슴속 깊은 한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거니와 지금 당신의 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위엄일세 하고 떠들어대는 이들이 바로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제자들도 이런 사람들의 찬사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또 하고자 하신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신 그 길에서 전혀 벗어남이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조그만 칭찬에도 들뜨고 또 이런 순간에 사명을 망각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쓰라린 패배 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울이 처음부터 초대왕 사울이요 삐딱한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승전을 거듭하자 교만해진 그가 결국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패역함을 범한 결과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일일 위하지 맙시다.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또 늘 성도로서 받은 본분과 사명의 길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순교할 때까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받은 그 사명이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바울 사도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때까지 흔들리지 말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선한 싸움 싸우며 한 길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45절에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묻기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자, 이 말씀은 그들이 묻기를 두려워한 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았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에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만 알았을 뿐 그 말씀이 주는 이면적 의미는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신 말씀 곧 그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것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였으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 구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까닭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음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꿈꿔왔던 지상 왕국이 예수님이 죽는다면 세워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달았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오염되었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받아들인 자의 분별력 없음도 듣는 자도 문제다. 축복에 대한 메시지, 축복, 긍정적인 메시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건드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아멘을 우렁차게 하고 성도의 고난과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심드렁하죠. 제자들 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역시 복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는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마다. 칭찬은 듣기 좋지만 책망과 회개 선포는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부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의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만한 것들로 선별을 해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메시지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뜻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과 탐욕을 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행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친 게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유일한 그 사실로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에 이끌려 내게 맡겨진 사명을 태만함과 나태함 없이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그들과 동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통해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의 피로를 채우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며 힘차게 올해 51주차, 이제 한 주 남은 51주차 구원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찬송은 생략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